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가장 의미가 깊고 가장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부활주일이 왜 귀한지, 왜 귀한 날인지 아시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요, 25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믿으십니까? 다들 믿으시죠? 네.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요한은 5장에 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요. 5장에 보면은 아주 귀한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보기로 하죠.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본 구절을 통해서 본다면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하십니다. 그럼 왜 이를 약속하셨고 또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는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우린, 그래서 하나님께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깨트린 장본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거죠. 하지만 온전히 공의로우신 공의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향해서 무조건 너 죄 없다 하실 수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관계를 깨트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만 죽음으로 끝을 맺으신 분은 아니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게 영원한 생명이 또 예수님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지금 성경이 예수님을 통한 영생을 증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셨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방금 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믿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증거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는 논리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고 그냥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면,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했으면은, 그래서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원했다면은 아마 저들은 굳이 부활 사건을 거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는 너무나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사람들이 이게 듣고 믿을 만한 이야기, 수긍할 만한 이야기, 사람들에게 attractive한 그런 말만 전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 얼마나 attractive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과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만 초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듣고 믿기 어려운 것들, 그것을 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일부러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할 일, 믿기 어려운 것을 만들고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게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너무 부각하고 있어요. 사실 제자들조차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다 적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의심하던 사람도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밝히면서까지도 굳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룹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너무 어려운 말들 투성이고 믿기 어려워.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이렇게 믿기 어려운 말씀을 주냐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주장 때문에 성경을 또 기독교를 거부하는 부인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 왜 이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정말 확실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500명이 넘는 이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부활과 영생의 가르침을 지금 제자들은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저들은요,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부활 사건을 전하였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진정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심을 지금 믿고 있냐고 도전하고 계세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지 이를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영생의 약속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냐고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인식한다면은 우리 신앙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를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영생의 약속을 위해 부활하셨고 이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신앙 삶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제가 좀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꿔볼게요. 사실 제 질문은 성도님들의 신앙을 무시하거나 뭐 성도님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 스스로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경험하고 나름 깨닫게 됨을 통해서 성도님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우린 모두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를 믿는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에서 추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에서 무엇인가에 다다르고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질문 속에 고민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정말 달려가야 되고 어떤 성취감을 얻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런 고민 속에 제가 처음 하였던 것이 뭐냐면은 종교 생활에 철저히 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종교 행위에 철저히. 또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훈련을 쌓는 거였어요. 교회 행사에 적극적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였죠. 그리고 이런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한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을 갖는 이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 순간을 제가 경험한 게 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하지만 깨닫는 것이 또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이렇게 고민 속에 나 스스로를 끌어들인 것이 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제 스스로가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은요, 다른 이들도 그 기준에 다다라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갖게 했고, 또 그래서 다른 이들도 막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물론 이렇게 한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또 많은 교회에서도 이를 엄청 강조하고 있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제가 경험한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면 이런 기준은 늘 신앙인들을 비교하게 하고, 아니면 신앙인들 간의 급을 정하게 하고, 때론 비난의 눈길을 갖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에 따르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좀 달리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참 안 좋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이런 기준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냐는 거죠. 이런 기준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냐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12사도를 부르실 때 저들을 어떤 종교 행위로 훈련시키고 급을 보시고서 기준을 세워서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런 기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일 기준이 있다면 과연 누구의 기준이 맞냐는 거죠. 사역자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선교사들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장로교회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순복음교단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 성경은요, 어떤 종교행위나 훈련 같은 것으로 신앙의 기준이나 급을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이를 확연히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사실 참 많은데, 그래서 이거 시간을 좀 써서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되는 구절만 제가 좀 선택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4절, 25절 말씀 다시 보시죠. 24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 보시면 이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25절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영생의 약속을 위해 부활하셨고 이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냐 하고 지금 리마인드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를 믿는 이들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시고 계심을 믿는 이로써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요한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도전이 뭐였냐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럼 이게 어떤 도전이냐? 이미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죠.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보여주는 말씀, 이런 말씀 자체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여러분들 말씀 자체를, 성경 말씀 자체를 들으려고 하고 마음속에 품으려고 하시는지. 사역자로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실 정말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자체를 들으려고 하고 또 마음속에 품으려고 하셨으면 합니다. 정말 제가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여러분이 말씀 자체를 들으려고 하시면요, 말씀의 내용을 통해 전해지는 뜻과 가르침에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열으셔야 합니다. 사실 우린 삶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너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한두 구절 가지고 내용에는 상관없이 그냥 지금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잘 포장해서 이런 말들을 듣고 만족해 하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성경은요, 삶에 어떤 모티베이션을 주고 삶의 지식을 얻게 하려는 것에 초점을 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있긴 해요, 찾아보면. 하지만 그런 것에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 도움을 받기 원하면은 뭐 얻을 수 있는 책이나 뭐 강연이 너무 많아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의 사랑을. 성경은 복음의 역사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자체를 듣고 이 말씀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죠. 이 말씀 자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죠. 사실 요한이 이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 자체를 듣고 마음에 품지 못하면 우린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6절 말씀 보시면요. 26절 보면은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한다는 것이 뭐냐면 미혹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입니다. 염두에 두고 이것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미혹하는 자들을 염두에 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 18절 말씀 처음부터 봅시다. 18절 말씀 보면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요한이 지금 처음으로 언급을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에 가르치셨을 때 훗날에 이 거짓 선지자 또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이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군요. 그래서 이에 반해서 지금 요한이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뭐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들 많이 합니다. 근데 일단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죠. 22절 말씀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19절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이들이 적그리스도인데 이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들이 어떠한 이들인지, 왜 나갔는지 일단 19절을 계속 다시 봅시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요한이 무엇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기 전에 저들이 교회 안에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들이 이제 함께 속하기를 거부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을까?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자세한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내용을 통해서 요한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요한은요.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 사귐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관계 회복을 추구하며 뭐라 했습니까?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 20절 보십시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함께하심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잘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하심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함께하심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그것을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알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다음 계속해서 보니까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적그리스도라 불리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떠난 이들은 정말 이런 간단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관계 회복의 귀함을,
서로 코이노니아를 갖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그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간 거죠. 왜? 애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비록 교회에 발은 들여놓았지만 애초부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런 이들을 지금 심지어 적 그리스도라고까지 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교회를 나간 것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가르침, 저들이 선호하고 만족하려는 그런 가르침을 주장하고 진리에 대적하였기 때문이죠. 저들은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가 듣고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도전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말씀 자체를 듣고 마음에 품지 못하면 우린 미혹될 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가르침을 주시며 또한 이를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 그래서 요한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시인하는 자가 아버지를 시인하는 자가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노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구절들을 보시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우린 사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할 때 이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말씀 자체를 듣고 마음에 품으면 우린 진리의 가르침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요. 이 가르침은 즉 여러분 안에 이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확실히 깨닫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이 온전히 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자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가르침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로 만족하고 감동이 된다 해도 삶에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러기에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절대로 사역자의 몫이 아니라고 제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전도사님이나 저같이 목회자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올바른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성령님을 돕는 자들입니다. 지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가르침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만 저희는 그를 잘 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가 듣고 마음에 품어야 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도전하면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듣고 마음에 품지 못하면 우리는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르침을 주시며 또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깨우침을 주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그런 퀘션이 있으면 늘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들,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궁금하면 같이 의논하고 같이 다루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데 좀 더 힘쓰시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는 이로써 영생의 약속을 받은 이로써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 질문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말씀 자체를 들으려고 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품으려고 하는지,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지 이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뭐냐면요, 우리 24절 말씀 보면 24절 말씀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24절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중반부에 보면은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8절 보시면은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도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이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신앙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뭔가 좀 겉으로 보이고 좀 드러내는 것이 그런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종교 행위라든지 뭐 훈련 받는 것에 봉사하는 것에 뭐 헌신해야 되는 것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많이 강조하는 것이 다만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예수님도 가르치셨고 바울도 또 지금 요한도 우리에게 이를 강조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의미인지 이 또한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좀 너무 추상적인 그런 말씀 같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 보면 이제 기억하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거한다는 것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설명하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붙어 있는 거죠. 물과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그래야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해요.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냐?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사실 이를 생각해내는 것도 사실 고민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근데 우리가 이것을 왜냐면 성경의 이해에 대해서 클리어리 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면 좋을 텐데 또 그게 없거든요.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통하는 거죠. 관계라는 것이. 이게 양방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통하는 거,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이렇게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다만 종교 행위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정해진 행위나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경험하려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이 정하실 수 있는 거고 어떤 기준만 세우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이것만 해야 된다고 기준만 세우지 않으면 돼요.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다고 또 말씀하시니까
거하면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 실질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거했을 때 열매를 맺는다니까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이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포도나무 가지를 설명하면서 바로 뭐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그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또한 복음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우리 또한 신앙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소식을 내 삶에서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우리가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믿으시죠? 믿으신다면은 여러분은 그 믿음 속에서 정말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죄를 사하신 사랑의 예수님,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신 성령님께 그가 늘 함께 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정말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함께 협력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 내 죄를 꾸중하시고 내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며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너 왜 이렇게 부족해? 너 왜 이렇게 못해?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해? 하시며 어떻게 해서든 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자잘못을 따지려고 하고 정죄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나 내 죄 때문에 스스로 그 고통과 조롱과 수모와 심지어 죽음까지 감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믿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시겠냐는 거죠.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정말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가 늘 풍성한 좀 참음과 인내가 있는 행복과 열정이 넘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함께